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 박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듣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종이 지금 일본 선교지에서 또 한교에 체류하는 동안 그 모든 발걸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발걸음으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분에게 앞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뭐 오늘만 잘 온 건 아니지만은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은 세상 일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늘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막 숨도 가빠지고요.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땅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남편이 꼭 제 얘기 같아서 제가 좀 적었는데 교회를 제가 아내가 그렇게 가도록 권유했지만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라고 하지만 싫은 건 싫은 거죠. 그런데 어떤 남편이 그랬다.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한번 같이 가자고 권해주는데 안 가다가 버티다가 부인이 그러더래요. 당신 그렇게 고집스러고 버티면 큰일 난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마지못해 한번 가줬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강단에서 목사님이 죄인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너도 나도 이러는데 손가락질 하는데 마치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갔는가 봐요. 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대로 고집 부리고 버팅기면은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남편이 들을 때는 자기 와이프하고 목사하고 짜고 지금 나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분이 영 안 좋았답니다. 그 두 번째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한 번만 가고 안 가느냐.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 더 가줬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목사님 강단의 목사님 얼굴을 마주치는 게 껄끄러워서 마침 교회 중앙에 기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서 일단 듣기는 듣지만 목사님하고 얼굴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날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또 그 양반이 자기에게 또 하는 소리 같았잖아요. 또 아담도 또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숨어서 될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는 내 가나봐라. 그랬는데 또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3-4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냐. 이래서 또 어차피 코를 껴서 한 번 더 간 거예요. 궁금하죠? 갔더니 그날은 또 마태복음 25장 갖고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이 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보좌에 임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래서 자기가 앉은 걸 보니까 목사님 얼굴은 피할 수는 없지만 오른쪽 구석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양반이. 근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나는 오른쪽인데 목사님이 볼 때 또 왼쪽이잖아요. 그럼 이게 영 마음이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결론은 그 양반이 지금 교회의 리더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음에 껄끄럽고 안 들려도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안 자란 것 같지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적시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는데 저 찬양의 가사가 아는 찬양이긴 하지만 오늘 갑자기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네요. 어떻게 지나온 날을 돌아다 보니까 내가 헤쳐나온 날이 감사하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나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응답도 감사요. 거절도 감사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오늘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이 많이 겪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다윗에만 반석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반석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요새여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위여 나의 방패여 나의 구원의 뿌리여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작은 시험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처음부터 그냥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큰 시험을 이기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작은 시험 교회 갈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그런 조그마한 시험을 하나씩 이기는 영적인 작은 승리가 쌓여져서 나중에 커다란 시험이나 시련을 만나도 거뜬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내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 전사님 기도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모든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사실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죠. 그 거듭되는 행동이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출발점이 어디예요? 생각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냐, 내 육신의 세속적인 생각이냐, 이 판단은 사실 몰라서 판단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본인이 다 알아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다라는 것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저는 군대에서 전쟁터도 있어봤지만 보초병은요, 지키는 거야. 나를 믿고 동료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 내 마음을 흔들고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신앙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 성경 말씀에도 있죠.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목사님 저는요 그래서 잠잘 때요 베개, 성경을 베개 베고 잡니다. 아주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은 부조가 아닙니다. 머리에 베고 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가 여물을 먹듯이요, 그리고 평소에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에너지가 되도록 그렇게까지 나가는 그런 연습,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가끔 보면 난 아직 신앙의 초짜라, 아주 내가 어떻게 전도까지 합니까? 내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전하세요. 전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보니까 난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겸손하다는 빌미로 자기가 신앙이라는 것을 알리질 않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아무에게도 모르게 하라. 지금 무슨 영적인 이순신 장군이야 자기가? 근데 그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라리 나는 아직 말씀을 잘 끝까지 다 이해 못합니다. 아직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며 내 신앙생활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요, 여러분 그게 말의 단어가 어눌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성령은 그런 우리 전하는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잘 아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참 야비한 방법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뒤늦게 형 에서가 이걸 알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동생인데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야곱은 형을 피해서 브엘셀바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고향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저 어려서는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참 시리즈로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도망자의 삶은요, 마치 빚쟁이 신세가 돼서 채권자를 피해 다니는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상금 걸린 수배자의 불안감 똑같습니다. 행여 나는 붙잡히면 끝이다, 그런 생각 속에 도망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저도 오랫동안 호주에서 영주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생활했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도 경찰차만 보면 괜히 가슴이 덜컥하고 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는 저물었고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뭐 지쳐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이를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28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런 말씀은요 곁에도 계속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냥 속으로만 하지 말고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그 내 귀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 소리내서 그 사운드가 내 영혼 속에 울림이 옵니다. 성경은 할 수 있으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을 듣는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또 가보지도 않은 그 어머니 친정집인데 내가 지금 물어물어 찾아가는 중인데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그 꿈이 선명하고 너무나 자기 쇼킹했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야곱이 소원해서 거기다 그 땅 이름을 베델이다. 여러분의 교회하고 똑같죠? 여러분 베델 교회 다니는데 베델의 뜻을 아시죠? 그 뜻도 모르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방에도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계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랬을 때 야곱은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 내가 너 이렇게 해주겠으니까 너 나한테 소원의 기도를 드려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11조 언급도 하나님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를 하나님의 베델로 인정하고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언급도 안 한 이런 언급을 자신이 막 소원하면서 기도할까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당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이런 처지를 어떻게 하시고 내게 이런 기막힌 약속을 하시는가. 그러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도 반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평생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베델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내 모든 소득의 물질 중에서 10의 하나,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야곱의 이런 당황한 절박한 상황에서 드려진 그 기도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결국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응답이 됩니다. 그가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함께 삽니다. 거기서 두 여종과 두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명의 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또 많은 물질의 복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문제는 20년 전 야곱이 베델에서 그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사실 남의 나라 땅에 와서 기반 잡고 그때 이나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은 정말 장하고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간혹 유학생활 부모에게 손 내밀지 않고 알바에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이웃의 애경사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다 챙겨야 될 일이 많죠.
열심히 교회 섬기며 이웃을 챙기고 살았습니다. 참 장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가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더 큰 문제는 그 문제의식조차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12장 이하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거기까지만. 하나님도 염려하십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의 대충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 번 받아보면요, 많은 것이 하여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빠뜨려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주셔봤어. 한두 번 하나님이 속으셨을까요? 잘 되니까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강단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요, 안 됐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영적으로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에도 제일 추운 곳이, 요즘 뭐 이상기후가 많지만 남극과 북극이 제일 춥잖아요. 뭐 간단해요. 원리가 왜 그렇습니까? 남극, 북극이 왜 이렇게 빙하가 많고 추워요? 태양과 거리가 제일 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따끔씩 삶의 현장에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만나는 것을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일깨워주는, 저는 하나님의 알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이하의 말씀을 보면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은 before, after, 그 분기점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힘들어요. 마음 아파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어떤 분기점이 되어서 우리를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야고보서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이 정신이 잘못 이상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경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경고의 알람을 울려 주셨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떤 알람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은 그렇습니다. 근데 나쁘게 성추행을 당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이뻐서 그랬는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도 원했어요. 그래서 결혼 좀 하자, 그래서 같이 살자,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몇 사람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는데 아주 흉악한 작전을 짜죠. 우리에게 내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꼭 하나 의식이 있는데 너희들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남자들. 근데 당사자만 받는 게 아니라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디나를 사랑했는지 하여튼 간에 오케이, 어그리, 동의하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 성경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세겜성에 있는 남자가 한두 명이 있겠어요?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의식을 행하고 고통스러운 3일째가 되는 그때에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하나도 없이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지금 약간 빌부터 사는 입장에 그 본토 준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죽였으니 이건 뭐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놀란 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랬고 아주 심한 두려움이 아마 맥심함으로 두려움이 그냥 가득 찼으면 이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이 터지자 다시 말해서 알람이 울리자 야곱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예측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이 생긴 경험이 없겠습니까? 저 같은 이제 이런 연령이 되니까 지난 날을 돌아다 보니까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들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연한 일로만 여기거나 어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만 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성 알람으로 여기고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요즘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간국은 바벨론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유다가 망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채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등 들고 살다가 등지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참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로 남유다를 그렇게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언제나 성경적인 안목에서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퀴트를 하고 모임을 갖고 이 정기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고 당연한 것은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즉각적으로 자기의 영적 진단을 자가 진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읽지는 않았지만 그 2절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라는 말은 자기 집도 부리는 종들 다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애 없이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이렇게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야곱의 방법이었고 오늘 약간 스타일과 모양과 상황은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 엘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엘베델. 베델은 하나님 집인데 엘베델은 뭐냐? 엘은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집의 하나님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야곱과 가족들은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잠깐 지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지 거기 머무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세겜에 머무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세겜과 베델의 거리는 약 50km 정도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베델까지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겜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뭐 베델 뭐 거기나 거기나 여기나 저기나 뭐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생각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겜에 머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베트남에 선교적인 일로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 이미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는데요. 그 직원 지나가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떠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 날 반가운 눈초를 쳐다보더니 다시
그 데스크로 가더라고. 근데 거기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뭐라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날 불러 다시 또 와요. 근데 내 가방을 다 들고 자기를 따라오래요. 따라갔더니 숏 코스로 그냥 후리패스로 나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what happened? 그랬더니 너 박항석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그 여권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가져왔는데 여권에 또 그렇게 생겼어요. 여권이. 그리고 제가 파기잖아요. 그때 박항서 인기가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박항서를 모르는 베트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박항서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아니다 했더니 그런 패밀리네요. 그래서 족보를 올라가면 제 패밀리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므로 너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동창회 같은 날 보러 김우중이 같이 생겼대 또.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박항서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비슷한 거하고 정품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비슷한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같다, 비슷하다 그러지 말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가끔 직장생활 할 때 보면 소위 회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 회사 사장님이 글쎄 내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장께서 쭉 술 한 잔씩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 저는 제가 순서가 왔을 때 제 잔을 거꾸로 엎었죠. 안 먹고 제 테러가 왔는데 전 음료수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먹으면 그냥 넘어가시지 뭘 왜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는데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박종환 씨는 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장이면 그러겠어. 그래 미안해. 그리고 쏘리하고 건너뛰어야 될 텐데 야 집사라고 해서 내가 주는 술을 안 먹어? 나는 교회 장로야 임마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그때 옆에 사람이 결정적으로 나한테 뭐라 하냐면 이 사람아 분위기가 썰렁하니까요. 먹어 나도 교회 학교 교사 부장 집사래. 나는 그분하고 3년을 같이 일했는데 그분이 교회 학교 부장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거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미모나 여러분의 무슨 다른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아직 신앙이 좀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요 자랑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에 여러분들이 묶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묶이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요.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있고 숨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드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생각처럼 여기가 좋사오냐고 세겜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숫자도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베델이나 여기나 세겜이나 여기나 거기나 멀지도 않은데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지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겜이라는 뜻은 비탈길이다 이게. 경사진 곳, 미끄러지기 쉬운 곳, 다른 말로 한마디로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도 그래요. 유혹의 장소에 가는 것은 그 유혹한 대상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그 유혹을 받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유혹의 환경을 내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옛 이름이 루스였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루스 땅에서 힘들고 지쳐 누워있다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했죠. 여러분, 사닥다리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영적인 상징이 있죠.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약속이 바로 이 사닥다리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가만히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게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볼 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 전혀 영적으로 관계없이 끊어진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중간인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영적인 세계에 중간지대는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그러므로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불품무 사자굴, 그 세상 사람들 눈에는 거기는 죽음의 장소요, 삶이 끊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자굴 속에서 불품물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래요. 요셉이 갇혔던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은 누구에게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감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베델이냐 세겜이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장소가 베델이 될 수 있고 세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재하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찬양, 기도와 봉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처럼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가 있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시편 92편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세미한 돌보심이 있는 것이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을 보세요. 지금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형 에서 때문에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야곱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혼자 혹시 집에 가시면은요,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외쳐보고 선포하세요. 내가 너를, 내가 박종환이와 함께 있어 박종환이가 어디로 가든지 박종환이를 지키고 내가 박종환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박종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그 말씀을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 더 안전하고 위로가 되는 약속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상황에서 야곱이 세 가지를 식솔들에게 명령을 하죠.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방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왜 우상을 섬기지 말합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 사이를 거칠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아니요. 사실 가만히 보면 우상은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제가 살아보니까 많이 배운 지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랑이 되는 거죠. 또 잘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모아놓은 재물, 또 남달리 탁월한 재능, 말은 안 하지만 잘생긴 외모, 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우상이 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 이런 우상이 문제가 되느냐? 그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도 되지만 이런 우상들이 횡행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인간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관계들이 경쟁의 관계로 변해서 결국은 인간관계가 거칠어진 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식솔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정결케 한다. 우리가 몸은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면 깨끗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혼의 영역과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다져진 인격의 특성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또 겸손과 함께 갑니다. 거룩함 하면 우리는 꼭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팔자 걸으면 느릿느릿 들어가면서 성경책 가슴에 품고 목소리 바리톤으로 쫙 가서 할렐루야.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뭐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 그것과는 뭔가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의 것을 삶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땅에 발딛고 살지만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려고 애쓰는 이런 구별된 삶,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는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표정부터가 달라요. 특별히 모든 일에, 교회 안에도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서로 팔 걷어붙이고 제가 먼저 할게요, 이렇게 나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콩 반쪽이라도 서로 나눌 줄 알고 서로 만나면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이 드는 사람이고, 만나면 힘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부부가 우리는 로또예요 그러더라고. 김창욱 교수가 강의하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얼마나 잘 만났기에 저렇게 로또라고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 난 그래서 처음엔 로또라고 해서 그냥 대박난 부부 사이인 줄 알았죠. 안 맞는다는 거야, 안 맞는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김창욱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인간이라는 단어를 그분이 언급했는데 얼마나 제가 공감을 했는지 몰라요. 인간 하니까 인간은 그냥 순수한 단어 아닙니까? 그 영어 사전을 떼고 봤더니 human being 이랬더라고. 근데 인간 앞에다가 그자를 붙이거나 저자를 붙이는 순간 한국말은 이상하게 그 용어가 급출하 그래요. 그 인간, 저 인간. 아니, 근데 영어 성경은 that human being 그래요. 영어 성경은 전혀 그런 의미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말은 이상하게 그자를 붙이고 저자를 붙이면 갑자기 그 의미가 추락하는, 왜 그런지 저도 알다 하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인데 우리들의 만남은 경쟁하기, 서로 헐뜯고 그러기 위해서 만난 모임이 아니라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거룩한 만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보고 오늘 보니 참 우아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보니 참 우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당신의 우아함이 죄라면 당신 사형감입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자주 쇼핑 가서 새 옷 사 입어라. 그런 뜻이 아니죠. 말과 행동에서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 겸손한 인격을 갖춘 신앙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신랑, 우리 아들 저놈은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합니다. 성질이 안 변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바뀐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이죠. 사람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어래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가 아는 지존파라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나중에 형장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 변한 모습을 보면은, 안 변한다는 것은 인간의 잣대와 기준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타이밍이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라고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찾아가 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마치 남녀노소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김새와 출신 성분이 각각 다른 것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케스트라 연주 때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악기가 다 다르죠. 뭐 큰 거 작은 거 악기가 다릅니다. 다 각기 나는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악보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청중을 보지 않습니다. 누굴 봅니까? 지휘자를 봅니다. 지휘자의 손짓을 주목합니다.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기 다른 배경과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의 공통된 악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주입시켜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지휘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이에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유일한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왜 뭐 다 똑같지 않은 사람한테 힘들 일이 많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털려고 들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덮으려고 한다면 덮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또 덮지 못할 허물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애껴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3분짜리인데 짧은 건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할렐루야, 잘 보셨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각기 다른 것 때문에 소위 연주자들 말에 의하면 삑사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삑사리도 그런 일들도 우리가 다 함께 성장,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저는 그렇게 맺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대적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세겜에 머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 이름처럼 우리 손에 손잡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